구약 성경 창세기 7장 말씀 되겠습니다. 심판의 사건을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건이지만은 지금 현재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명령은 2절에 보니까 짐승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명령권자고 우리는 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순종하는 데 더욱더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여기서 1절에 보면 너하고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시므로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평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사람임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았고 죽음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므로 여러분은 방주에 들어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분명히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서 할 일이 두 번째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니까 암수 둘씩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니까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조 때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만 노아의 홍수 후에는 하나님께서 유전을 통해서 세상을 진행해 나가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노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은 짐승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2쌍씩 이렇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차이를 왜 두셨을까? 그것은 8장 20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다시 말하면 2쌍은 유전용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하라고 말씀하셨다면 7쌍을 택하신 목적은 바로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수를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구별된 삶에서 하나님이 첫째로 요구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다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가 없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은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이 되고 예배가 지배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자로 사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왜 강조하냐 하면 창세기의 4장에 보면 가인하고 아벨이 등장하는데 가인하고 아벨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라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씀을 하지 않겠다고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라기에 보면 예배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짐승들을 드려요. 흠이 없는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가치 없고 흠이 있는 것들을 드리면서 예배를 타락시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를 종료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 예배가 우선되어야 함을 믿으시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나눌까요? 여러분, 훗날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에 대한 구별을 특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그 짐승의 삶의 방식이 정결한가 부정한가의 차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을 드려서 정결한 것을 예배에 드림으로 인해서 방주 안에서 예배와 동시에 거룩한 삶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을 배우셔서 이 노아처럼 그 시대에 당대의 의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홍수에 대한 내용을 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심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이 120년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일상생활은 중요하게 여겼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결국 노아의 가정만 방주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인가를 알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수의 특징은 비가 많이 내리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7장에 보면 홍수는 비가 많이 내린 정도가 아니고 여기 11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덮였는데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상태는 땅이 보이지 않는 물로 가득한 세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신 것입니다. 하늘 위의 물을 물로 담아 놓으시고 밑에 물을 물로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심판의 사건은 그냥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품의 샘이 터진 겁니다. 하늘의 창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분리해 놓으신 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특징입니다.
단지 비가 억수같이 많이 내려서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홍수가 나서 그게 아닙니다. 홍수라는 표현은 있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끈으로 묶어놓았던 하늘에 닫혀있는 문들을 털어놓으셔서 물과 물이 나뉘었던 것을 하나가 되게 해서 결국은 물로 가득 차게 만드시는 그런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끈을 놓아버리시면 나를 보호하던 질서가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끈이 놓아진다면 이것은 노아 시대처럼 창세 시대의 애초부터 있던 상태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체질이 뜨거우면 녹아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력도 있고 어떤 그 우주의 법칙들이, 물리적인 법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려 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질이 풀에 녹아서 없어진다고요. 녹아버리신다고요. 오늘 이 세상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붙드심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 심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에 보면 물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19절에. 그런데 물이 불어서 높은 산 꼭대기부터 15규빗이 올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성인 남자의 그 손가락에서부터 발꿈치 않았거든요. 그럼 15규빗이면요 넉넉하게 따져도 7m예요. 이 세상 멸망이요 수백 미터 물 때문이 아니에요. 7m 물에 잠겨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상태를 조금만 더 높여도 살아남을 자가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라는 것을 우리가 위기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온도 그렇게 큰 차이 아닙니다. 1도, 2도 정도 차이예요. 그런데 지구가 지금 위기를 앓고 있다고요.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체질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 7m 차이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세 번째 특징을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린다. 청소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우리는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이 심판의 사건을 교훈 삼아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방주 안에서의 거룩한 삶, 예배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별된 삶으로 이 마지막 때를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 구원을 진행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특징이 뭘까요? 7장 16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끝에 귀한 말씀이 나와서 여러분하고 다 같이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노아가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했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방주 안에 들여놓으시고 닫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 밖에 있는 사람과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m 차이에 모두가 다 사라졌고 문을 닫아주셨기에 그 구원의 능력 안에서 살 수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방주가 또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물이 많아질 때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 심판의 물이죠. 구원의 특징이 뭘까요? 마지막 때의 종말에 이 심판의 날이 극심한 징조가 있을수록 하나님을 거룩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또 오르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구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독교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참 신자와 아닌 자들이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때에 은혜의 물 위에서 더욱더 떠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다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거 아닙니까?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쓴다고 한들 물이 없다면, 떠다니지 못하면 배는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받쳐주지 않으면 하루하루의 삶을 진행할 수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떠다닌다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18절에 보니까 물이 더 많아져서 방주가 물 위에 또 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은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떠다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이게 좋다고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다니게 하셔서 다른 것들을 보게 하셨다면 그곳에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다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원의 특징은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문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은 남았더라. 여러분, 남았다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기에 남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에 한번 찾아보시죠. 11장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라고 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방주에 들어가서 쓸어버림 속에서 남은 자,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남은 자, 이 남은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국 기독교에 관한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사회주의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배신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남은 사람들이 5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은밀하게 그 5천 명이 복음을 가지고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등등 이런 일을 해서 지금 그 5천 명이 5천만 명을 만들었습니다. 남은 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엄청난 중국의 대인구 속에 5천 명이 겨우 남았지만 그 남은 자가 도로 5천만 명을 만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에 구별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힘쓰고 노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방주의 삶을 명령받았습니다. 방주로 들어가십시오. 오늘날 방주는 교회와 동일합니다. 들어오십시오. 그 안에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혀 모릅니다. 예배당에 다 들어오면 뭐 바깥에 그냥 건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방주의 삶은 밖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거룩한 예배의 삶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방주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정결한 짐승을 드림으로 거룩을 배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떠다니십시오. 은혜의 물이 차도록 떠다니십시오. 찬송가에 보면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작은 파도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깊은 곳에 가서 배를 떼우는 것처럼 은혜의 깊은 물에 여러분 자신을 띄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고 더욱더 구별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교회로 방주 안에 있는 교회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